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면 복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면 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6월절 절기가 가까우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식사는 다른 때와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6월절이 되어서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면서 또 잔을 나눠주면서 그 한 번 한 번의 그 동작 순간순간들에 예수님께는 굉장히 이 부분들이 긴장감과 또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정말 살을 떼는 것처럼 자신의 피를 쏟아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던 걸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게 되어지죠.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씻기는지 모른 채로 모두들 그냥 일방적으로 막 당하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는 여기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이 저를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버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제서야 자신의 발을 내밀고 주님께 발을 씻겨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가 아니라 제자들의 관심은 다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으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모두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귀를 기울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떡을 떼면서 마치 자신의 살을 뜯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야, 또한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발을 씻기는지, 예수님께서 왜 떡을 나누는지 그냥 먹기에만 급급한 거지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갑자기 발을 씻기더니 자리에 다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보고 주와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 알고 있느냐?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 너희들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도 만일 이같이 하면 너희도 이것이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만일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긴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들, 제자들은 실제로 주님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에 다녀서 신앙생활을 마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게만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들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만일에 그것이 끝이라면 이건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삶 속에서 녹아내리고 그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의 능력이 있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후에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니? 계속해서 주님이 묻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라고 물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3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왜 제자들이 발을 씻겼는지 알란가 몰라. 네. 정말로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말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내가 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면서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수없이 많은 몸부림만 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때로는 알면서도 또 그러고 또 그러면서도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묻습니다. 왜 갑자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가?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발 씻긴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은 바로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결국은 근본적인 질문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눠주면서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십자가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알고 있냐? 내가 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는지 너희들 내 심정을 알고 있느냐?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죽었는지,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고 있는지, 내가 너에게 왜 직분을 주었는지, 오늘 왜 이 시간에 내가 너를 불렀는지 알고 있느냐? 주님께서 왜 그런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지 알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아는 때부터 우리는 이걸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부터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정말 깨닫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 씻김의 가장 중요한 것을 7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 씻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상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관계를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연결되어지는 이 고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발 씻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 씻는 것은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지금 손님을 초대했을 때에 초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발 씻김인데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이 발을 씻겨줍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이야기거든요. 제자들을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천국으로, 영생으로, 믿음의 세계 속으로 제자들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구원의 방향도 천국의 방향도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리로 오라는 거죠. 어디로요?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어. 너희들이 비록 나를 조금 있으면 배신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팔 자도 있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들과 관계를 가지고 싶고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해.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발길씻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씻는 의미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결국은 관계의 단절에, 관계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게 장애물은 뭐냐면은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뿌리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길 때에 단순하게 발을 씻김으로 이 관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내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발을 씻기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떡을 떼누며 잔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며 가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살리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왜 날 사랑하시는지, 왜 날 그렇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또 불러내시는지, 멀리 가기려고 하면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주님께서 왜 또 씻겨서서 부르시고,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집을 나간 대로 둔 것이 아니라 다시 집에 돌아온 아들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서 또 아들 삼아 주시는지, 자신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에 써버린 이 아들을 왜 받아주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정말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이유, 나를 살리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겠죠. 천국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발 씻음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문제라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눴던 것처럼 당신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왜 제자들의 발을 또 씻기는가? 왜 또 매일마다 우리는 회개케 하고 매일마다 부르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씻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이게 주님께서 발을 씻겨준 이유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려면, 그러려면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땅히 또한 해야 될 의무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시키는 명령이 아닙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나 집사나 장로나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 제사함을 받은 사람,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주셨던 그대로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씻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씻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제자들이 다 달라들었겠죠. 서로가 씻겠다고 난리였겠죠. 베드로가 거기서 가장 먼저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발을 씻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씻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씻겨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씻겨준다. 그러나 너희의 발은
너희 서로가 씻어야 하는 것이 이제 너희에게 해야 될 임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천국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씻어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씻겨주는 것, 이것이 쉬운 것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뭘 하고 있죠? 서로가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눈치 보면서 야, 내가 더 수제자야. 지금 서로가 자기가 수제자라고 막 눈치 보면서 서로가 지금 계속해서 눈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음을 다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지금 어떤 구도냐면은 경쟁 구도예요. 그래서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알고 보면 자신도 별 볼 일 없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도 별 볼 일 없으면서도 이 관계 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상대방들이 다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를 이렇게 딱 보면 뭔가 주님의 수제자가 될 만한,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만한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 뭐 제대로 배웠습니까? 저 무식한 놈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오른팔을 해? 그 옆에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되는데, 아이, 쟤네들은 비서가 될 수가 없어. 또 보니까 마태는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돈을 빼앗았던, 이거는, 야, 너는 이 그룹 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야. 너는 뭐 여기 끼일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마태는 그런 존재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쟤는 나서기만 맨날 나서지 실수만 하고, 제가 만일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가면 이거 안 돼. 베드로는 글러먹었어. 그러니까 나야. 계속 그러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저놈들은 성질이 더러워서 안 돼. 걸핏하면 막 그냥 불같이 성질이 푹푹 맨날 분노하고 화내고, 쟤네들 걔네 사고만 치지 쟤네들도 안 돼. 그리고 안드레라든지 빌립 이런 사람들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야, 쟤네들은 저렇게 조용해가지고 무슨 일을 해? 주님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그러니까 안드레도 빌립도 이런 사람들도 또 별로 안 되고, 더 많은 의심이 많으니까 또 안 되고, 다 보니까 될 만한 존재가 없어요. 이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한 제자가 누구냐? 유다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리를 알지만 여러분들 동료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밥맛이잖아요. 쟤는 밥맛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씻겨주려고, 서로를 섬겨주려고 내가 저 사람 밑에 종노릇한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제일 밑에 종노릇하는 건데, 그런데 내가 쟤네들 밑에서 발을 씻어줘? 말도 안 되지. 내가 뭐가 못나서 쟤네들이 발을 씻겨줘? 주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이게 와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발을 내가 씻어줄 만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런데 주님은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모습들이,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동력한다라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기심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것이 인간인데, 그리고 서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인간 속에 다 자리 잡고 있는데, 내가 쟤네들보다 신앙생활에도 쟤보다는 더 잘 믿고 싶고, 또 쟤들보다는 더 인정받고 싶고, 목사님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도 다 모두가 더 높임을 받고 싶지, 나 밑에서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동력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말이 공동체지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가? 빛과 수공교회의 공동체, 이름은 거창할지 모르지만 정말 공동체가 그렇게 쉽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 따로따로예요. 가능합니다. 모두가 그냥 각자일 뿐이에요.
각자가 그냥 내가 좋은 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가 그냥 가면 끝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동력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서로 막 동력하면서 뭔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동력일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마음속에는 다 꿍꿍이속에는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동력일 수 있습니까? 동력이라는 것은 마음이 합쳐져서 서로가 섬길 때의 그게 동력이에요. 정말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동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서로 발을 씻긴다는 것, 그 씻김의 의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 이게 바로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듭니까? 돈 버는 것도 힘들죠. 자식 농사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뭐 다 힘들어요. 세상에 안 힘든 게 없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관계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서로의 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서로가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죠? 발을 씻겨주는 그 의미 속에 그 관계로 들어가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겨주면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면서 관계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죄를 씻어줌으로 관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서로의 죄를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의미는 뭐예요? 서로의 허물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용서라고 말합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상대방에 있는 허물, 티와 들보가 보이면 관계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워서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내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남의 허물만 보이거든요. 약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사역이 힘든다는 이유가 바로 이 관계 때문에 오거든요. 누구 때문에 사역을 못하겠어요? 누구랑 마음이 안 맞아서 사역을 못하겠어요? 예,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같이 사역할 수가 없어요. 동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는 것은, 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없으면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물이거든요. 어떻게 그 거룩한 물이 속에 들어갑니까? 서로의 발을 씻겨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나는 내 혼자 신앙생활 할래. 그래서 인터넷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종교를 만든 것뿐이에요. 성경엔 그런 종교 만들어 놓은 적도 없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꿈꾸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를 꿈꿨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교회, 자기가 원하는 교회, 자기 마음에 드는 그 교회를 꿈꾸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12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다 그냥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서로 씻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단계로 들어갈 때에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 아픔들을 만져주고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안 되죠. 수준이 안 맞아서 안 되고 또 성격이 안 맞아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될까요? 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할까요? 예수님께로부터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에 너희들도 이같이 행하라고 했거든요. 그 은혜를 맛보지 않고는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주님 어떻게 하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용서함을 맛본 사람, 그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할 수 없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먼저 씻겨주는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씻겨주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에서 씻으신 이유입니다. 또한 씻겨줌의 의미는 뭐냐면 이 덮어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말씀으로 씻어준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교제는 뭐냐면 말씀의 교제예요. 모임마다 교제의 특성이 있습니다. 골프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취미마다 그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의 모임은 그런 모임과 틀립니다. 세상 이야기하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농담하며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잖아요. 취미 그룹도 아닙니다. 성도의 모임은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성도의 모임이에요. 왜 말씀을 나눕니까?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이 연약한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단계로 들어가려면 용납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세속의 때를 벗겨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비록 부족했던 사람, 구원받기에는 미달되는 사람들, 천국가기에는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그 사람들과 함께 천국의 백성으로서 세워주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모임의 자리에서 서로가 죄를 고발하며 이게 그리스도의 모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승리할까?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또 이겨나갑시다. 또 한 주 동안도 우리가 또 더 신실하게 나갑시다. 그래서 세일 모임을 가지는 것이고 소그룹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까? 그냥 대야대가 물 떠다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씻겨 주신 거예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 단계 상대방의 발을 씻어 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면 씻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씻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것이죠. 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히는 것이 됩니다. 정죄하고 계속해서 그를 찔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씻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씻어준다고 해서 내가 저놈을 반드시 개조시킬 거야. 내가 반드시 바꿔버릴 거야. 그 마음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씻어주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정말 왜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 죄들을, 수없이 많은 죄들을 씻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오늘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면, 이 비밀을 알고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뭐를 알고, 주님께서 뭐를 알라고 했을까요? 이 비밀,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을 씻겨주는 지금 이 이유, 이걸 알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걸림이 뭘까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가장 어려운 것이거든요. 십자가 하면 딱 부딪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했을 때 이게 실제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나면, 알고 너희들이 이렇게 따르고 나면 어떻다고요? 진짜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십자가 지려고 교회 나와서? 나보고 죽으라고? 나보고 저 사람 밑에 종로로 타라고? 내가 미쳤어? 내가 그거 하려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 속에 남의 발을 씻겨주는 건 뭐예요? 가장 하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노예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의 노예가 남의 발을 씻겨주는 노예거든요. 그럼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사고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관점 보니까, 그래, 서로 발을 씻겨줘? 내가 종로로 타라고? 내가 저 사람 밑에 있으라고? 말이 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이 사고관점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내가 뭐냐? 내가 너희들의 주요, 너희들의 선생이다. 근데 너희들이 발을 씻기고 있다. 그러면서 15절에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진짜다. 이게 진실이다.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 종이 어떻게 주인보다 크겠느냐?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해서 갑자기 제자들이 선생이 되고 예수님이 종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남 밑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며 발을 씻어주면, 내가 용서해주면, 내가 받아주면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마치 저 사람의 종로로 탄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노예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노예 짓 해야 돼? 내가 왜 노예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왜? 세상의 관점에서는 노예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어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종이 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개념 속에, 이 개념이 잡혀야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복 있는 사람, 높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누가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종들이요? 노예가 정말 제대로 섬길까요? 그들이 하는 것은요,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가 아닙니다. 그건 누가 정말 봉사합니까? 정말 있는 사람들이 봉사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가 봉사를 가장 잘할까요? 후진국이 잘합니까? 선진국이 잘합니까?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 잘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바로 그거예요. 누가 정말 세상을 섬기느냐? 종들이 정말 세상을 섬기느냐? 아니다. 노예들이 세상을 섬기더냐?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더냐? 아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위에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고요. 또한 어른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용서할 수 있지만 그거는 믿음의 관계에서 볼 수 있지 그냥 위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어른이니까 그래 내가 봐주지 뭐. 내가 어른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배웠으니까 봐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높으니까 봐주는 거예요. 내가 낮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이런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뭐가 되라고요? 너희들도 주와 선생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남 밑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주와 선생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너희들도 내가 했던 것 그대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잘되게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도 세상을 이같이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제자들은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높이 될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성공할 생각만 하잖아요. 부자 될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타까우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의 목표는 부자요 성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었을 때에 주와 선생 높은 자리에 되었고 성공했을 때에 그 자리에 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고. 왜 주님께서 우리를 진급시켜줬다고요? 밑에 있는 부하들을 더 잘 섬기라고 진급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게 하셨다면 그럼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부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었다면 바로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비판해서 내가 1등 해야 돼. 내가 가르쳐줘서 제가 나보다 성적 더 나오면 어떻게 하지? 안 돼.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바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 자리로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단지 노예가 되는 것, 종이 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게 말이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게 겸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주인님 섬깁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이 겸손해졌을 때 종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가진 사람이 겸손해졌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말하는 게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나의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복이 있으라고, 복된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 꿈꾸고 있지,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지, 높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 그럼 종로를 타라는 거예요. 어떤 이 되고 싶으냐? 종이 되라. 높이 되고 싶으냐?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럼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늘에서 상이 크민이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크고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그 비밀은 뭐냐? 우리가 그 밑으로 주님처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네가 높이 된다. 네가 용납하고 받아주고 섬기면 너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죠. 이 뒤에도 보면 제자들이 오해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미리 일러둡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미리 말해주는 게 있다. 뭐냐? 나의 제자, 나의 사랑하는 제자가 결국은 나를 팔 것에 대한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미리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오해 안 받게 하려고. 메시아가 왜 자기의 부하가, 아니 제자가 저런 사기꾼인 것도 모른다면 저 분이 어떻게 메시아야? 선지자도 다 아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가룟 유다와 같은 저런 나쁜 놈을 제자로 데리고 다닌단 말이야? 지금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메시아가 그걸 모른단 말이야? 주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자들을 다 안다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격과 특징과 모든 걸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뭐냐? 성경에 응하려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중에 맞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구약에 이사야가 또 시편에서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성경에 나오는 정확하구나. 짝퉁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결국은 알고 믿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바로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걸 다 알면서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것이죠. 믿음 가지게 하려고 미리 말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이라는 신앙 교육이라는 건요, 미리 말해두는 거예요. 뭐를요? 아이들이 지금 알아서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성경을 이해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긴 하지만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캠프 가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있어.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 그게 뭐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캠프 딱 까고 나면 알게 되거든요. 이게 성령이 임하는 거구나. 이게 방언이야? 아니 이게 자기 또래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들을 막 맛보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몰랐는데 그때 가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은 이해를 못하는데 어른이 되고 나면 목사님이 그때 이야기했던 거, 아빠가 내게 그렇게 들려줬던 그 이야기 20살, 30살, 40 나이가 들어가서 그때 돼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말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기라는 거,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이유,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 결국은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신앙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상황들을 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 십자가 이야기들 내가 왜 미리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언젠가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라고.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강조했냐면은 20절 말씀이 이제 결론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정말 말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이시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왜 갑자기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보낸 자, 그것은 성령님도 예수님이 보냈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를 말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이제 이 제자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사도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사도라는 말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을 받아주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 말은 뭐냐면 불신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불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날 갑자기 계시를 받아서, 물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도 결국은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무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읽는다. 정말하자면 우리에게 성경은 이 신구약 66권이 우리에게 성경이지만 불신자들에게 성경은 뭐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가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서로 발을 씻기는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가 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에, 야, 저기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게 진짜 교회야,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섬기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작은 예수구나. 그리고 그것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고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저를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연결고리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 씻김으로써 초청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세상에 가서 발을 씻기는 사역을 해라. 이게 교회의 사역이에요. 어떤 사람을 씻기는 거죠? 신분과 인종과 상관없이 그들이 허물들, 상기가 들어오고 또한 죄인들이 들어오고 세리가 들어오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문턱이 높아져 버렸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나 좀 다니고, 좀 그래도 노래나 좀 꽤나 하는 사람들이나 예배 드리고, 또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나 와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장애가 없어야 되고, 교회에 오는 조건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교회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근데 신약에 성령 받고 난 뒤에 신약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은 정말 이거는 죄인 중에 죄인인 같은 교회로 와서는 이런 사람도 교회가 받아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받아줍니다. 개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을 교회가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인과 노예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신분과 모든 인종의 차별이 없는 것, 모든 사람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공동체 안으로 초청할 수 있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턱이 많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다 그냥 나만의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주와 선생이 되게 하셨는데, 세상의 리더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서 뭘 꿈꾸고 있습니까? 건물만 더 크게 하려고, 자기 덩치만 더 크게 키우는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축복해 준 게 아닌데, 부흥시켜 준 게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들이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 땅, 또 미개 측지, 그곳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들도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이제 우리끼리 배부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얼마나 배부릅니까? 오늘 교회가 얼마나 잘났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너무나 똑똑해졌어요. 교회가 너무나 배부릅니다. 교회가 너무나 커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나만을 위한 성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다른 사람 밑에 봉사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섬기며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씻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우리가 잘 돼서 그래서 인류에 봉사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꿈을 꿔야 합니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더 열심히 벌어야 되고. 왜? 인류에 봉사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주와 선생이 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게 바로 복받는 길입니다. 이게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후대가 잘 되는 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 내가 끝내버리지 않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통하고 흘러가게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더 낮은 자리로 더 내가 종처럼 섬겨주고 봉사하는 것.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가야 될 방향일 줄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